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70면 정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스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이르되 그는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먼저 그 쓰임 받는 사람을 모든 것을 다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각 시대마다 다르게 표현될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되는 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힘있게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에게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짐작하건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이 민족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면서 여러 가지 혼탁한 그 가나안의 삶 속에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전쟁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는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과 부딪히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정립해가는 그 삶 속에서 굉장한 고난과 고통과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이렇게 심하게 요동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백성들이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모든 것을 이뤄가야 될 텐데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우상에 대한 그 모습에 현혹이 돼서 그곳에 넘어가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 또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미디안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한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는지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로 피신해 살기를 선택할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어놓고 싹을 내고 잎을 피울 쯤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곡식들이 영글어갈 때쯤이면은 다시 나타나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까지 모두 끌고 가거나 아니면 도살해서 불을 지르거나, 이렇게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횡포한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의 잘못인 것을 모르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횡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바로 이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이 기드온이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것일까? 포도주 틀은 사실 밀을 타작하는 도구가 아니죠. 포도죽을 내기 위해서 또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그러한 틀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것은 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밀을 거두는 시기에 밀을 타작하는 것을 보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분명히 누군가가 보면은 이 기드온의 그 밀을 전부 수확하를 뺐거나 강제로 뺐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횡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기드온은 몰래 포도주 틀 뒤에서 이 밀을 타작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철이 아닌 것에 이 포도주의 틀을 어떻게 보면은 눈속임하면서 그 틀 뒤에서 타작을 하는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기드온이 몰래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전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횡포로 인해서 이 밀의 수확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수확을 그래도 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가면서 이 밀을 타작했는 그러한 기드온의 모습,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러한 모습일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 기드온은 참으로 비굴한 모습을 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이 미디안 족속에게 폭행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기드온을 방문하고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의 말씀이죠. 힘센 장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 이 기드온을 부르는 천사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천사가 기드온을 방문하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것입니다. 힘센 용사여. 힘센 용사여라는 이 말은요. 이 기뻐드 헤하여라는 이 말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 용사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힘이 생겨서 자기 스스로 강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용사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용사, 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힘센 장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에게 찾아온 천사의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너는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 용사가 누구와 함께하는 용사느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용사라는 것입니다. 네가 비록 이 포도주 틀 뒤에서 몰래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 밀을 까부르듯 하고 있지만은 그 모습이 너는 용사라는 이 천사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기드온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용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1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 천사의 말에 정말로 자신의 그 삶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그 대변인적인 말을 이 천사에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대답을 보면 기드온이 오랫동안 이 문제를 마음에 품고 고민해 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논지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데 어찌 선택된 백성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그냥 두시는 겁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적을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뭐란 말입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건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신다면 이스라엘을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 외에 어찌 달리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계속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나름대로 이 말씀 13절을 해석한 것입니다. 이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수확하는 그 연약한 그 기드온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너는 용사다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들은 이 기드온이 이러한 13절의 말을 통해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드온의 항변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으로 가끔 내뱉었던 말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백방의 노력을 다해보아도 회복되지 않는 질병을 놓고 또는 풀 길이 없는 재정 문제 앞에서 혹은 극복하기 힘든 생활상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혹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많은 사고를 만나고 나서 우리도 이런 항변을 늘어놓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배웠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있기라도 하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나를 버려두신다는 말입니까? 성경에서 읽은 그동안 들어온 그 많은 간증들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어디 그뿐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참극들을 보고 기드온과 같은 질문에 봉착할 때가 있죠. 악한 사람의 폭행으로 인해서 연약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볼 때나 또는 천재지변인 그러한 삶 속에 천재지변이 일어난 가운데서 아무 죄도 없다는 거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참히 희생을 당할 때나 또는 주일 예배 시간에 갑자기 총을 들고 나타나서 괴한에 의해 하나님을 찬양하던 교인들이 희생당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나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질문 앞에 마주서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이실까? 차라리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은 아닐까? 기드온의 항변은 우리 귀에서 너무나도 익숙하게 들립니다. 이 질문들에 대해 누군가가 속 시원히 대답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는 이 기드온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론 반구 대답하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천사가 기드온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힘있게 선포한 그 말씀입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왜 이러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항변하는 기드온에게 무엇인가 대답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 대답이 이렇게 이 말씀으로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인적인 그러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너 힘이 있지 않냐? 네 그 힘을 가지고 가서 너와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내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윌리엄 슬로우 코핀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 목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20대의 아들을 잃었었습니다. 그때에 이 기드온과 같은 그러한 항변을 했다 그럽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비극적인 일을 앞에 두고 하늘을 향해 What are you doing up there, God? 이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아래를 향해서 What are you doing down there, my children? 이라고 물으신다. 우리가 비극적인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 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아래를 향해서 내 자녀들아, 너희는 그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비극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지만 실은 많은 경우에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여 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에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아이가 혼자서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화가 나는데 아무리 그 화를 자제하려고 해도 화를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웁니다. 한참 울고 있는데 옆에 개구리가 지나갑니다. 그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그 개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애꿎은 그 생물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렇듯 누구든지 어렵고 황당한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 그 분노를 풀 대상이 필요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꿎게 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믿는 사람들도 자주 하나님을 탓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하늘도 알고 땅도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모든 만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그러한 사람 자신도 마음 한켠에는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이 지금 엉뚱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에 보유하신 질서 때문에 혹은 인간의 무분별한 그런 오염과 착취로 인해 생기는 일입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잘못된 사회 구조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질병이 생기는 것은 우리 환경의 오염과 파괴로 인해 우리 몸에 생긴 부작용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불러온 화거나 또는 지나친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생긴 남용의 결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악과 고난과 환난 중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일어난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런 조언과 충고와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이렇게 화를 당하는 것인데 그래 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항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너는 나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반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친히 보낸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힘센 용사 기드온아,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나는 너에게 용사가 될 만한 힘과 능력을 주었는데 너는 그 힘을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비겁하게 포도주 틀 뒤에 숨어서 타작이나 하고 있는 네가 도대체 누구를 탓하고 있는 거냐? 모세가 일으켰던 기적을 보고 싶으냐? 지금 모세처럼 나아가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 같은 사람도 숨어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 살고 있는데 누가 나선다는 말이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네가 천사라도 보내서 전쟁을 하라. 내가 천사라도 보내서 전쟁을 하라는 말이냐? 네가 정말 내 동족의 아픔에 대해 그렇게 마음 아파한다면 네가 나서거라. 내가 너에게 준 그 힘만 가져도 충분하다. 그 힘을 가지고 나서라. 저는 이 해석이 너무나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라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길 원합니다. 기도는 이 음성의 뜻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신도 실은 처음부터 어쩌면 알고 있었던 것일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하는데 모두 다 숨어서 제 일신상의 안일만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 이건 아마 기드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쥐 죽듯이 숨어서 지내던 것인 것. 기드온 자신도 그랬지만 그 기드온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었던 것입니다. 네가 그 힘을 가지고 가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 이 기드온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나는 연약한 가문에 있습니다. 15절이죠.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서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이 확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기드온에게 주면서 기드온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일어나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로만 악한 시대라 그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 핑계를 대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에 우리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며 시작했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치유했습니다. 강한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치유된 우리는 포도주 틀 뒤에서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관심은 오직 나와 내 가족에게만 묶여있는 것은 아닐까? 나와 내 가족이 편화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 얼마나 큰지 알고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능성을 숨겨두셨는지 까맣게 모르는 채 개인적인 안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능력과 은사와 물질을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 때론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와 고난들을 보면서도 신이 존재한다면 어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묻기는 질기지만 정작 그 아픔을 줄이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일까? 혹시나 강 건너 불 보듯
한가한 질문을 하기만을 좋아했는지,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적은 없는지, 지구온난화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토론하기는 좋아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가까이 있는,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올 때 집안 꼴이 이게 뭐야 라며 짜증내기를 잘하지만 집안 꼴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한편에서는 방관자적인 비판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이권과 명예를 위해 분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여야 될 것인가? 나만 아니면 돼? 아니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로서 저희 바람은 교회의 모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한 기쁨을 안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약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 이러냐라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겠죠.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나서는 일은 과연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 앞에 선 적은 없는가? 우리가 이 시간에 물어봐야 될 때입니다. 어쩌면 참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든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이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개인적인 안위를 위해서 포기하거나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무엇하고 있느냐고 항의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탓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나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그리고 우리 국가의 문제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가라. 너의 힘으로 구원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와 교회를 보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며 또한 그 기대를 위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과 은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해결할 문제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을 위해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내 사회를 위해, 내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 뒤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로부터 걸어 나오기를 요청하십니다. 냉소적이고 비판자의 모습을 떨쳐버리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와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헌신과 희생과 봉사를 마다한 채 자신의 포도주 틀 뒤에 숨어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서 복이 굴러 들어오기를 바란다면은 바로 그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주고받으면서도 그 같은 눈먼 복이 굴러 들어오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복을 받으면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처럼 보이겠지만은 사실은 화입니다. 진정한 복은 자신의 포도주 틀 밖으로 걸어나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은사와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사회의 복덩이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었다. 무한한 복을 주었다. 그 복을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좌절하고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더 활짝 열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지만 또 구원의 길이요 치유의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연히 일어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그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겠죠. 오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희망이 되었듯이 그분을 따라 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분연히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를 향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포도주틀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십니다. 포도주틀에서 나오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큰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지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는 것을 갈등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